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 무엇하든 형통한 자가 된다.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우리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한 절 이렇게 가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디죠? 44장. 우리 합독하면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처음 읽어본다, 처음 펴본다,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처음 접해본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2023년에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아 가라. 복음의 현장에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근데 희한하죠?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믿을 성도가 돼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덮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 가고, 유턴하면 안 되는데 유턴하고, 1차선인데 갑자기 우회전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우회전하고, 그럼 사고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대로 그렇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오늘도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은혜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제 자녀가 있어요. 사단의 자녀가 있어요. 이 셋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자녀예요. 결국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돌보신다.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장 끈끈했던 가정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가족 공동체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또 개별적인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유지가 되지만 다른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떤 취직을 하거나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말은 하지 않아도 1년이고 3년이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싫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때 그냥 가버려요. 그냥 말도 없이 가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하더니 통보하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3, 4시간 일한 거 달라.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줘야 됩니다. 일을 했잖아요. 그거 안 줬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직장이나 사회적인 공동체가 이제는 다 와해가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맡겨진 걸 잘 감당했는데 그게 다 와해됐거든요. 근데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이제 앞으로 가면 큰 공동체 있잖아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도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진 가운데 남은 중요치 않아요. 나만 중요해. 나도 너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에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 가운데 섬겨주고 보다 귀하게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교회들도 세상 그 험한 세상 풍파 앞에 그 공동체를 지켜가기 어렵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더욱더 든든하게 되고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또한 복음의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롯을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정말 성경 기록한 젖과 흐르는 땅처럼 너무 기름졌고 살기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너무 좋아.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지요. 내가 누리지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결과를 보셔야죠.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아내 소금 기둥됩니다. 그 땅에 쌓았던 모든 건 유황불에 다 태워지고 그냥 가족들의 생명만 건져서 나오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왜?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판단하고 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말 복음의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을 2023년도 그걸 지켜갈 수 있는 믿음, 그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켜가야지 한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예수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약에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들이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아, 이만큼 드리면 되겠다. 땅을 팔았잖아요. 얼마를 숨겨두고 그거를 성전에 갖다 주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죽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두렵고 떨린 일이잖아요. 아니,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고 복 받으러 갔는데 내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부부가 죽었네? 그 가정이 완전 초상집이 됐네?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드렸더니 결과는 뭐예요? 죽었어요.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영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영을 쫓을 때 내가 예수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할 때도 보게 되면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약했어요. 약했다 이거. 너무나 취약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가 그러냐 하면 이 신앙 공동체가 약해요.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그걸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연약한 공동체가, 나약한 공동체가, 없던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죠. 아마 저는 그 원하고 바라고 간절함 가운데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해돋이를 보려면. 거기 올라가서 뭐가 할까요?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면 하는 게 있죠. 야,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들은 그 해돋이 보고서 막 이거 하잖아요. 절실함이 보여요, 절실함. 근데 저는 가서 보고 빌은 적은 없는데 야원을 해봤잖아요. 야원 막 할 때 여기서 이 단전에서부터 힘을 모아갖고서 끌어올리면서 주여 하듯이 그냥 야, 목에서 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간절함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야오라는 두 단어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있었거든요. 그 희한하죠. 딴 사람들은 야구할 때는 막 웃는데 제가 올라가서 야구를 할 때는 어느 순간 눈물이 흘러요. 제가 하는 야구는 그거예요. 주요하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그래서 야구로 했는데, 야구를 여기서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정말 두 손 들고 야호 하면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요. 간절하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길 원해요. 어떤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 사람답게 살길 원하고, 온전한 가정 되길 원하고, 직장과 사업장 되길 원하고, 이루어지길,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근데 2022년 살아보셨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대를 잘 보면 그 여리고 공동체가 있거든요. 여리고에 그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믿음 공동체가. 근데 물을 얻지 못하는 이 물 문제로 인해 갖고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거. 어쩌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먹을 물이 없어 갖고서, 그죠? 20km, 30km, 50km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시커먼 물은 아니지만 누런 물, 흙물, 흙탕진물, 그거 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물을 먹으면 아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먹일 수밖에 없는 부모들, 형제들. 그 정도로 그 아프리카는 나라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것처럼 엘리사 시대 때에도 이런 물로 문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에 보면 이 선지자 후보생이 죽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가정에 빚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빚을 주었던 그 사람이 와갖고서 자식을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로 사랑 가운데 나왔던 자식이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간다? 종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사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 취급받는 거예요. 소 끌고 가듯이 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이 아내.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절실한 마음을. 근데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수냄 여인 아시죠? 수냄 여인이 가난하게 살았을까? 부유하게 살았을까? 가난한 사람이 엘리사를 잘 이렇게 섬겼을까요?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 쉽게 얘기하면 그 집에 엘리사가 기거할 방도 준비해 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딱 하나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가운데 그 가정에 자식을 허락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자식을 낳게 해요. 근데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면 좋은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죽은 자녀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엘리사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각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외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 그 당시에 정말로 신앙 공동체가 많은 것이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회복되고 굳건히 서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8절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는지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길갈에 갔으면 흉년이었던 지역도 풍년이 돼야 될 건데 흉년이라는 것이죠. 흉년이, 성경 흉년이는 극심한 흉년을 이야기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갔는데 그 앞에 이 선지자 제자들이 왜 앉았을까요? 이게 참 고민스러워. 지금 엘리사도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선지자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 엘리사 앞에 착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서 이 선지자생들이 엘리사 앞에 쫙 앉는 게 아니에요. 다 앉았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있어서 끓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3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심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 생도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큰 소들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자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교회에 큰 곳을 걸고 정말로 국을 팔팔 끓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가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2023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선지생들 100명 정도가 쫙 엘리사 앞에 쫙 앉았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저도 어제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2023년도 함께하는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023년 더 잘 돼야 돼요. 가족들이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될 텐데 제 마음, 어쩌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지켜야지. 이거. 믿음 지켜야지. 믿음의 사람 예수의 마음 품어야지. 하나님 도우시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켜가길 원합니다. 이게 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마음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의 마음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 앉아있는 이 선지생들을 보고서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서 큰 숯을 걸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끓일 게 없는데 뭘 먹고 뭘 끓여? 그랬더니 30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요, 들포도 덩쿨 먹어도 괜찮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산에 가면 무슨 포도 있죠? 머루 있죠? 또 머루 옆에 또 산딸기 있는데 이거 키위, 우리나라 키위를 뭐라 그러죠? 달에 있죠. 이런 거예요.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또한 들호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썰어서 큰 솥을 놓고 이제 끓였어요. 끓였는데 자, 이를 다 퍼다 준 거잖아요. 끓여갖고 이제 이 100명의 선지생들을 나눠주는 거 먹으라는데 그들이 먹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예요. 먹어봤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뭐 따오죠? 버섯 따다가 이거 뭐 송이네, 이거 뭐 가지버섯이네 무슨 해갖고 갖고 와서 막 좋다고 끓여 먹잖아요. 네. 근데 먹었는데 그게 독버섯이라서 뉴스에도 나오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따온 사람은 들포도 덩쿨과 들호박을 따오긴 따왔어. 거기 이제 뭐가 섞였냐면 소돔 사과가 섞였던 거예요. 소돔 사과예요. 자, 여러분 유추해봅니다. 소돔 사과의 맛은 어떨까요? 그죠? 소돔 사과잖아요. 사과 처음은 새콤달콤하겠지. 그런데 소돔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셔야 돼요. 그 끝은 쓴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끝은 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그러한 소돔 사과가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TV를 보다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쫙 재배를 하거든요. 30가지 채소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지나면 우리 교회도 한 점심때쯤 그걸로 이렇게 착 드릴게요. 뭐 한 박스 시켜봤자 한 3만 원밖에 더 하겠어? 근데 30가지 채소 중에 한 이상한 채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 채소긴 채소요. 딱 먹을 때 사과 맛이래. 그 리포터가 먹어요. 이렇게 사과 맛인데 그 조금 씹더니 쓰다 이거예요. 근데 몸엔 또 좋은 거야 그런 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돔 사과는 그게 아니에요. 몸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독하다. 그러니까 먹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도 많아요. 우리들의 삶에. 살아보려고, 정말 여러분 살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좋아야 되는데 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갖다 쓸어갖고서 이제 같이 먹으면 되다 싶은데 먹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 당연하죠.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야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면 이게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이거 이해하십니까? 아니 큰 솥에 이것저것 갖다 놓고 말하자면 먹거리, 죽거리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안에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갖다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떠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작용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38장 중반절에 큰 솥을 걸고 선제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엘리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게 얼마나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가져오라. 가루 갖고 와. 휙 던진 거예요. 근데 딱 던졌는데 또 우연찮게 딱 들어갔네. 그리고 그걸 퍼다 주라 이거예요. 퍼다 줄 수 있는 분. 근데 성경 잘 보세요. 다 퍼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독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진 않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독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독해져. 뭐가 독해져? 말도 독해져. 그리고 말을 또 잘하면 얼굴도 피는데 독한 말을 하면 얼굴도 독해지고 행동도 독해지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은 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을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요 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독은 예수가 아니면 뺄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곳에는 그 독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은 폭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정폭행, 응? 아이들, 아내들,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많더라고. 거꾸로. 심지어 또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근데 살면서 사람들이 독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왜 독해진지 아십니까? 힘들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이 땅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는 저 뒤에 있는 그 고무나무 있잖아요. 저거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도 엄청나게 독하구나. 맨 처음에는 원가지였는데 그걸 걔가 물을 주고 조금 주니까 살으려고요. 원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와서 이게 넝쿨질 일으키는 살라고. 진짜 살려고. 물을 그렇게 안 주니까 살려고.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살아보려고 독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다 힘들어요. 희한해요. 남편이 독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옆에 있는 아내가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아내가 가득하면 남편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근데 그 독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밖에 없다. 2023년도 어쩌면 단순하잖아요. 엘리사가 저 솥에 가루 갖고 와라 던져놓잖아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독을 빼는 방법은 예수 믿는 가장 단단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해 주세요. 착각해. 내가 믿고 내가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10년 해보니까 이런 경우 많다는. 교회가 좀 작은데 내가 이 교회를 좀 섬겨드려야 될까. 작년에 거쳐서 올해도 선교하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가 작은데 우리가 좀 섬겨.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섬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주는 이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맡겼던 또한 아프고 힘든 이 독한 것들이 싹 빠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독들이 싹 빠져요. 싹 빠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인 사업자든 내가 지금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독해졌던 내 마음들, 내 생각들, 내 말들, 내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빠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십시오. 제가 시간 좀 가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더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신앙기를 쓰면서도 2022년 출 보면서 정말로 나의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같이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을 정말로 높이 살고 싶고 축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 11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적게 벌어 적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힘들고, 많이 벌어 많이 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들은 많이 벌면 알지, 많이 벌면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많이 벌수록 11조의 단위가 커집니다. 적게 벌면 적은 것에서 떼어서 내려니까 많은 걸 떼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씨앗이다. 그걸 알길 원해요. 다른 거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서부터 그거를 우선순위 떼어내야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린다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11조를 결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미뤘던 건, 하나님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이 없는데 사모님 드리죠. 사모님 드려요. 제 이름으로 드려요. 같이 드려요. 사모님 직장생활 하니까 드려요. 그럼 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교회에서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채워주시겠죠. 예전에는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월급 한 15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주시면 그때 11조하고 성교헌금하고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1조는 없으니까 빼고 건축헌금, 성교헌금은 사모님이 한 걸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떼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걸 믿고.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열왕기하 4장 가운데 나올 때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에서 첫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냥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거예요. 아니, 이 한 사람이 가져온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 쉽게 요만하든지 이만한 거든지 20개.
그리고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지라 채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거기 있는 무리는 100명. 한 사람이 가져온 건 보리떡 20개 채소. 근데 먹게 하라. 먹게 하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나이까. 아니 보리떡 20개 가지고 뭘 지금 100명에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결단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눠줘라. 먹게 해라. 그대로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이러한 지금 38절에서 또한 45절, 44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신앙 공동체 큰 위로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에 이것저것 갖다가 끓였는데 독이요. 근데 엘리사가 가루를 통해서 독이 없게 했잖아. 그것을 한 그릇 먹음을 통해서 위로가 되더라.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염소탕이나 그런 거 안 먹었거든요. 그런 거 못 먹었어요. 근데 참 육신적으로 힘들고 사무실 힘들 때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저와 사모님을 데리고 저쪽 가덕 그쪽 뒤에 무슨 에덴정인가 한 번 데려가서 그거를 먹어보라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괜찮대. 그냥 아니다 쉽게 먹으라는. 고기다 소고기다 싶어서 먹으라는. 근데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 힘이 되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굶주렸는데 한 그릇 먹으니까 그 공동체에 위로가 되더라. 또한 어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오고 채소를 가져왔는데 같이 함께 100명이 나눠 먹으니까 위로가 되더라 이 얘기요.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눠 먹고 또한 여러분이 새해처럼 떡국을 나눠 먹을 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밖에 나가 좋은 거 시켜 먹고 비싼 거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떡국 한 그릇이지만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될 때 누군가는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송구 형제님한테 말씀 받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2023년도 여러분이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를, 누구를 하나님 마음을 쫓아 내 마음대로 됐더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 오늘 말씀처럼 43절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학교 이 신앙 공동체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세상 풍파 앞에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끼리 모여 그거를 이겨내면 우리가 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없어, 힘들어, 연약해, 나약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이겨내면, 지금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가족 공동체 무너지고 국가라는 것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교회가 채워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 사업장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의 복 주신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인으로 준비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것, 하나님 반드시 지난 날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축복하시고 새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우리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예수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없어도 주님 주시면 평안합니다. 아파도 주님 주시면 평안합니다. 안 되고 힘들고 순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아버지 기쁨이 우리 믿음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서 내가 보고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가 됨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솥에 가득했던 독이 퍼져 있던 그 죽 뒤 아버지 독이 없어진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적지만 아버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통해서 아버지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빈들에서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한번 해결하십니다. 귀한 축복이 믿음의 가족들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일하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아버지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함께하는 가족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고 기도하는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길을 여시며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축복을 누리는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